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며 우리 삶을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강의 86번째 시간으로 현재 위에 세워지는 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 같이 읽어보죠. 현재 위에 세워지는 미래. 여러분 드디어 창세기가 49장에 이르렀습니다. 창세기 몇 장까지 있죠? 50장.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강의 설교가 마무리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말 86주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이제 49장, 50장이면 끝나는데요. 49장 전체는 야곱의 유언이에요. 죽기 직전에 야곱이 12아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말, 유언이죠.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유언은 단지 자기의 소망을 담은 게 아니라 이 야곱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언적인 메시지를 전해요. 예언은 뭡니까? 앞으로 될 일. 근데 앞으로 될 일이 두 가지. 하나는 축복의 예언이고 또 하나는 축복과 반대가 뭐죠? 저주의 예언. 여러분 아들들에게 어떤 아들에게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저주의 메시지예요. 좀 슬픈 얘기죠. 충격적이고. 자, 그런데 여러분 아들이 몇 명이죠? 12명. 12명의 아들을 내용을 다 살피면 오늘 1시간 안에 못 끝나요. 그래서 6명 나누어서 2주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이 이 12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했던 그의 마지막 예언적인 메시지가 사실은 현재와 무관한 별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현재와 지극히 관계되어서 있는 미래 이야기를 해요. 결론을 말하면 그들의 행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성경에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이 말씀 참 많죠.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네가 한 그거에 따라 내가 너에게 보응할 거야.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살아가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등진 자에게는 저주와 벌을 내신다는 거예요. 보응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그 메시지가 마지막 유언이자 예언적 메시지이죠.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 야곱이 12아들에게 하나하나 이름 불러가며 축복 혹은 저주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게 참 되게 특별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특별한 점. 그러니까 야곱이 아들들에게 남긴 유언에 있어서 두 가지의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12아들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장남 르우벤부터 12번째 막내 아들 누구죠?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차례대로 이름 불러가며 말하면 참 좋은데 그렇잖아요. 첫째야, 둘째야, 셋째야, 땡땡땡땡, 12째야 이렇게 하면 좋은데 어느 부분은 그렇게 하다가 어느 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죠. 1절 이제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들어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제 죽음을 앞둔 아버지가 죽음이 임박하자 12아들을 불러 모으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빨간색 무엇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후일, 장래에 일어날 일, 너희가 당하게 될 일을 말해주겠다. 이게 예언이잖아요. 유언이자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야곱의 12아들 이름을 다 외우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제가 발시켜 주겠습니다. 자, 이것도 외우셨겠죠? 12아들 이름 차례대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이에요. 참 아들도 많이 낳네요. 12아들. 이 이름을 다 어떻게 해요? 근데 여러분 색깔로 제가 구분한 이유가 있어요. 자, 보세요. 빨간색은 1, 2, 3, 4번하고 9번, 10번이에요.
누구의 아들일까요? 첫 번째 부인 레아의 아들이 레아의 아들. 자, 그리고 노란색 단과 납달리는 라헬의 몸쪽인 빌하의 자녀들이에요.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하늘색 갓과 아셀은 레아의 몸종인 실바의 두 아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11번째, 12번째 요셉과 베냐민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이에요. 자, 색깔로 구분했어요. 색깔로. 자, 그럼 이게 차례대로 난 거거든, 차례대로. 그런데 유언을 한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 루벤, 시몬, 레위, 유다까지는 그 차례대로 했어요. 그런데 다섯 번째로 하는 게 스불론이고 여섯 번째로 하는 게 이사갈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다음 일곱 번째 단, 올 단은 다섯 번째 아들인데 일곱 번째 해요. 그리고 갓은 일곱 번째 아들인데 여덟 번째 하고 아셀은 여덟 번째 아들인데 아홉 번째 하고 납달리는 여섯 번째 아들인데 열 번째 하고 마지막 둘은 그대로 해요. 요셉과 베냐민. 자, 여러분 딱 보고 답을 찾아보세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순서를 차례대로 하지 않고 중간에 순서가 바뀌어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힌트는 색깔을 보면 알아요. 답이 딱 나와야 돼요. 그 어머니에 따라 쓴 거예요. 어머니에 따라. 그렇죠? 보세요. 레아가 낳은 아들은 6명이라고 그랬어요. 1, 2, 3, 4번하고 9번, 10번. 아들 숫자로 표현할게요. 1, 2, 3, 4 아들 9번, 10번. 그래서 레아가 낳은 6명의 아들을 먼저 썼어요. 그죠?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특이점은 이사갈이 형인데 스불론을 먼저 하고 마지막에 이사갈을 썼다는 게 좀 특이한 점인데 어쨌든 6명이 쭉 나와요. 그게 레아가 낳은 6명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레아의 아들만 먼저 예언적인 메시지를 줬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앞에 4명은 첩들이 낳은 자식들이고 섞여있죠. 순서가 약간. 그리고 마지막은 또 원래대로 돌아와요. 라헬의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은 순서대로 해요. 자, 이게 첫 번째 특이점이에요. 이 특이점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조상이 묻혀있는 그 막벨라 굴에 묻혀있는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할머니는 사라.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 어머니가 묻혀있고 야곱이 이제 곧 묻힐 텐데 먼저 묻혀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4명의 부인 중에 첫 번째 부인인 레아. 사랑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많이 낳은 여인 레아가 묻혔어요. 이것은 하나님은 야곱의 아내로 누굴 인정하냐면 레아를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레아의 6명의 아들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이해를 가지고 보시고요. 두 번째는 어떤 특이점이 있는가 하면 앞부분에 언급한 6명 있죠. 레아의 6명의 아들 가운데 가장 주목해서 조명을 비추고 있는 사람은 네 번째 아들인 유다예요. 그리고 마지막 6명, 나머지 6명 중에 가장 주목받는 게 누굴까요? 요셉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자, 보세요. 르우벤을 어쨌든 예언한, 축복하든 저주하든지 간에 예언을 할 때 르우벤에 대한 절은 2절밖에 안 돼요. 2절. 그리고 시몬과 레위는 묶어서 3절이니까 한 사람당 1.5절이죠. 평균, 그죠? 반나누면. 그리고 스불론은 1절, 이사갈은 2절인데 유다는 무려 5절이나 써요. 내용을. 길게 유다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뒷부분 나머지 6명은 보세요. 단은 3절, 좀 많은 편이죠. 그런데 갓 1절, 아셀 1절, 납달리도 1절, 베냐민도 1절인데 요셉은 몇 절일까요? 5절. 자, 보세요. 분량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3절과 5절이라는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단에게 주었던 예언의 3절은 좀 짧아요. 3절이긴 하지만 짧아요. 근데 요셉은 굉장히 길어요. 유다도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전반부의 6명의 이 조명은 누구에게 비추냐면 유다에게 비추는 거고요. 후반부 6명은 누구에게 조명을 비춘다고 해요? 요셉에게. 왜 그러냐?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장자권이 실제 장남인 르우벤에서 누구에게 넘어가냐면 유다에게 넘어가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장자가 상속받을 몫은 다른 아들들과 2배 받거든. 2배나 누가 받냐면 요셉이 받아요. 2배를. 그러니까 르우벤은 장자권을 상실해서 그렇죠. 그래서 2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6명만 본다고 그랬죠? 앞부분에. 자, 첫 번째 아들이 누구죠? 르우벤. 좀 글씨 작지만 첫 번째 아들부터 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우이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자, 르우벤은요 노란색 보세요 한번. 야곱이 뭐라 첫째 아들이죠. 내 장자요 맞죠? 내 장자. 또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르우벤의 우이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여러분 3절만 딱 대놓고 보면요 르우벤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이다? 능력이 출중하고 탁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 저는 기분만 생각만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어떠셨어요? 기분이 딸이든 아들이든 관계없이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저는 너무 어릴 때라 잘 몰라요. 많은 분도 계시지만 얼마나 기뻤어요. 도경재 첫째 낳았을 때 어땠어요? 마음이 울었을 것 같은데 아마 안 울었어요? 도경재가 눈물이 많은 형제인데 첫째 낳았을 때는 너무 놀라서 안 울었나 그래요. 최입사님은 나빈이 낳았을 때 어땠습니까? 기분이 마음이 울었을 것 같아요. 진짜 최입사 웃었습니까? 네, 그렇죠. 엄마도 울고 아빠도 울고 저는 뭐 그냥 기분으로만 생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축복기도를 받고 도망갔잖아요. 도망가서 외삼촌 집에서 정말 종살이 온갖 고생하면서 결혼해서 첫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때 어땠겠냐고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아이를 뭐 둘 낳으면 둘 다 이쁘지만 처음 난 아이가 더 소중한 거예요. 고사님 안 그래요? 첫째, 물론 첫째가 딸, 둘째가 아들이면 아들을 더 이렇게 중시 여기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처음 난 자녀가 나에게 특별한 거예요. 첫 자식이니까, 맞으니까. 여러분 야곱에게 첫째는 르우벤이에요. 르우벤. 그러니까 르우벤은 내 장자야 이렇게 앞세우는 거는 장남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 때문에 참 든든했다 말하는 거예요. 더구나 르우벤은요 능력이 탁월했고 기력이 출중했고 우이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다 했어요. 태어나기를 좋은 거를 많이 갖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 르우벤에게 어떤 예언을 하냐? 4절 흰색 보세요. 너는 탁월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빠바바밤 저주의 메시지를 줘요. 이유를 밝히죠.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베델이라는 곳에서 살던 야곱이 식솔들을 이끌고 베델로 돌아왔거든요. 나중에 10년 만에. 그러다가 하나님의 그 인도를 따라 에브라 나중에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으로 바뀌는데 에브라시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됐는데 베델에서 에브라스로 이동하는 중에 에브라스에 거의 가까이 오긴 했지만 아직 에브라스에 이르진 않았어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 낳다가 죽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을 때 어떨까요?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럽겠어요?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아내를 받아 묻고 그 길가에 묻었잖아요. 길가에 묻고 에브라시라는 곳에 와서 에델망대라는 곳에 살아요. 근데 사는데 큰아들 르우벤이 아버지의 척 비라와 동침해요. 이 일을 야곱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35장 22절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니까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척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럼 신기하죠?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아버지, 다른 아들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형이 르우벤이 아버지의 척 비라와 동침했어요 라는 말을 전했어요. 누군가 그죠? 들었어요. 근데 야곱이 반응하지 않아요. 역정을 내고 뭐야 이놈 당장 쳐 죽여라 막 할 수도 있는데 가만히 아무 반응하지 않아요. 저 이해가 돼요. 불과 얼마 전에 누구를 잃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었으니까 지금 슬픔 속에 있어요. 르우벤이 괘씸하긴 하지만 지금은 내가 그를 다스리고 처리할 마음이 아직 없는 거예요. 지금 아내를 위해 슬픔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야곱은 그렇다고 해서 그 사건을 잊었을까요? 잊지 않았을까요? 결코 안 잊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잊어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아들놈의 죄악을 어떻게 잊냐고요. 자기 친어머니는 아니에요. 루벤의 입장에서. 루벤은 자기 친어머니는 레아인데 비라는 아버지의 첩이라고 하니까 좀 나쁘게 들리지만 첩보다는 아버지의 또 다른 부인인 거예요. 아버지가 4명의 부인이 있는데 4명의 부인 중에 한 사람이 비라인데 아버지의 아내 중에 한 사람이 비라와 잠자리를 가졌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이제 뭐 죽일 놈인 거죠. 그래서 뭐라고 예언해요?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네가 태어나기는 탁월하게 태어났지만 네 앞으로의 삶은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저주의 메시지를 접니다. 근데 그 원인을 또한 야곱이 딱 지적해요. 뭡니까? 빨간색 글씨 물에 끓은 같았은즉.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물을 냄비에 담아가지고 가스불 탁 세게 켜놓으면은 어떻게 돼요? 뚜껑 닫아놓으면 좀 있으나 100도가 되면은 보글보글 끓다가 뚜껑을 안 열어주면은 넘치잖아요. 주전자에 물 담아가지고 끓여본 사람은 알잖아요. 주전자에 물 담아가지고 끓이면요 보글보글 끓다가 이제는 뚜껑을 막 밀어내면서 주전자 입구로 물이 막 흘러나와요. 그죠? 기억나죠? 그 것과 같이 네 안에 있는 무엇이 그렇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욕이 그렇다. 여러분 사람의 내면에는 다 정욕이 있어요. 정욕 없는 사람 있습니까? 그분은 여기 계시면 안 되는 분이에요. 천국 가셔야 되는 분이에요. 정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욕이. 식욕, 성욕, 수면욕, 소유욕 다 가지고 있어요. 배고프면 먹고 싶고, 배부르면 자고 싶고, 돈 좀 생기면 쓰고 싶고, 나를 꾸미고 싶고, 그리고 너희 생기면은 성적으로 쾌락을 즐기고 싶은 게 인간의 정욕이에요. 다 그래요. 오죽하면 노인들을 향해서 숟가락 들 힘만 있어도 남자들은 누구 생각한다? 죄송해요. 그 말을 참아내 입을 못하겠네. 그래가지고 서울에 가면요, 그 종각에 가면 노인들에게 몸을 팔고 살아가는 여자 노인들이 할머니들이 있어요. 7, 80 노인들 10,000원, 20,000원 이렇게 거래하는 사람의 정욕이 다 있어요. 만약에 전화 여러분 가운데 저는 정욕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 거짓말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누가 정욕이 없어요? 다 있죠. 나이와 관계없이 다 있어요. 남녀 불문하고. 근데 정욕이 있는 것은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정욕이 다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물이 끓어 넘치듯이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정욕을 폭발시켜 분출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 중에 비라가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몇 살 나이 차이가 안 났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큰아들이잖아요. 큰아들이고 아버지가 나중에 얻은 첩이니까 아마 르우벤하고 비라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젊은 비라를 보고 아버지의 아내 중에 하나인데 얼굴이 이뻤는지 간에 하여튼 마음에 든 거예요. 좋아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게 죄입니까? 사랑한 게 죄입니까? 이렇게 막 사실 그게 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흠모하는 마음 생긴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죠. 내가 좋아한다는데 어떻게 좋아하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비라의 손을 잡고 싶고 비라를 안고 싶고 비라와 입맞추고 싶고 비라와 동침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은 잘못이죠. 그러면서 그 마음이 가득하니까 결국 아버지가 라헬을 떠나보내고 막 시리에 빠져있는 그 틈을 타서 비라의 침소에 들어 그녀를 강간해버린 거예요. 동침했다 그러니까 비라도 좋아가지고 르우벤하고 갑자기 같은 느낌이 아니요. 르우벤이 일방적으로 범한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 르우벤은 저주받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정욕이 생기면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 정욕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그것을 억제하고 절제해요. 그렇지 않으면 물이 끓어 넘치듯이 그 정욕이 끓어 넘치면 큰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르우벤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만이 뭡니까? 교만. 잘난 체하는 게 교만처럼 물론 교만의 한 모양이지만 그게 교만을 다 말하잖아요. 교만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게 교만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만한 자는요 넘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니까. 그래서 잠언서의 말씀 16장 18절 뭐라고 합니까? 읽어보죠. 교만은 해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패 망해요. 거만하면 넘어져요. 인생 미끄러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무시하고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했으니까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내 삶이 조금 나아졌다고 교만하지 말라고요. 삶 좀 나아지면요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좀 여가 좀 즐겨볼까? 내가 놀러도 가볼까? 골프 좀 쳐볼까? 내가 어디 한번 즐거운 일을 한번 찾아볼까? 안 그래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교만해요. 선줄력이죠.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첫 번째 교훈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정욕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정욕을 누가 제어합니까? 여러분 잠 오는데 잠을 이겨냅니까? 잘? 잠 오면 졸죠. 배고프면 뭐라도 먹잖아요. 못 참잖아요. 금식기도 안 하잖아요. 사람들 요즘. 뭐 막 하고 싶고 즐기고 싶으면 하잖아요. 제어가 안 해. 제어가. 여러분 술 한 잔에 시름을 잃고 동영지 안 그래요? 하루 종일 떼 아프셔서 막 땀을 일했는데 저녁에 소장님이 어이 박군 나랑 같이 소주 한잔 하고 들어가게. 거기서 소장님 저는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는 청년입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오면 진짜 멋진 청년이겠지만 소장님이 한잔 하자는데 안 갈 수 없고 끌려가요. 가는데 소장님이 소주를 따라가지고 마시게 삼겹살이나 소주야 한 잔만 딱 먹고 좋다 하고 얘기하다가 소장님 저 이제 가야겠습니다. 올 수 있으면요 그게 뭐가 문제겠어요? 안 그래요? 갑자기 술 얘기하니까 입맛 다시는 분 계신데 조심하십시오. 한 잔이 권사님 2잔 되고 2잔이 10잔 되고 10잔이 꽐라 되는 거예요. 꽐라. 정욕 제어 못하잖아요. 우리가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다 멈추는 거 본 적 있어요? 네,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는 거예요. 제어 못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야 나는 마음만 먹으면 술 끊을 수 있어. 거짓말. 믿지 마세요. 전 안 믿어요. 술 못 끊어요. 담배 못 끊고 음란물, 성욕에 중독되면 못 끊어요. 도박 못 끊어요. 게임 못 끊어요. 못 끊어요. 왜? 자신을 과신하는 거죠. 나는 끊을 수 있어. 처음 말해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늘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 저는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의 무능함과 무지함과 죄악 때문에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그 죄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 목장의 모임, 산공부, 주일 예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만 우리는 겨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루벤이 주는 교훈이에요. 두 번째는요. 시몬과 레위를 묶어서 말합니다. 자, 5절로 7절 제가 좀 읽을게요. 시몬과 레위의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오나 그들의 모임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입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예요. 누구에 대해서? 시몬과 레위 두 명을 싸잡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시몬과 레위 형제죠. 같은 엄마에서 나왔어요. 레아가 엄마예요. 친엄마. 형제예요. 그들은 칼을 잘 썼는데 그 칼로 폭력의 도구 삼았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겜 사건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삼촌에게 벗어나서 가나안 땅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세겜 성에 거주했어요. 그죠? 임시로. 근데 세겜 성에 사는데 딸 디나가 세겜 성에 사는 여인들의 축제에 가가지고 구경하다가 누구의 눈에 들어요? 그 성의 군주 왕의 아들인
세겜, 이름이 세겜이에요. 세겜에게 마음이 들어서 세겜이요 디나를 어떻게 돼 순서적으로 그대 이름이 무엇인고 나랑 함께 설빙해서 팥빙수 한잔 하겠냐고 뭐 이렇게 묻고 데이트를 신청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끌고 가서 강간해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가둬버렸어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야곱은요 쩔쩔매요. 힘이 없으니까. 근데 누가 어떻게 해요? 이 시므온과 레위가 나서요. 나서가지고요 그 세겜이 지 아버지랑 와요. 야곱을 찾아와서 당신의 딸 디나를 내가 사랑하니 나에게 아내를 주시오. 그래 여기 살게 해주고 땅도 주고 우리와 거래도 하게 합시다 얘기해요. 야곱은 말을 못하고 두려워서. 그런데 시므온이 나서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례받는 족속이라 당신과 같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는다. 혹시 니네들이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여동생 디나를 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니네들과 결혼하고 이 남자들도 우리 딸들과 결혼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겜이 너무 좋잖아요.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그 길로 돌아가서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의 성기 끝을 잘라서 표피를 잘라서 할례받게 해요. 아파가지고 막 앓고 있는데 그때 시므온에게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칼로 다 쳐 죽이잖아요. 잔인하죠. 무섭죠. 끔찍하죠. 그리고 여인들과 애들을 다 잡아와요. 종 삼고 금은 보화 가축을 다 끌고 와요. 노력한 거예요.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막 땅을 치며 통곡하죠. 니들이 어떻게 이런 죄를 지었냐고. 이제 가나안 다른 족속에 우리가 표적이 되었다. 살 수가 없다. 도망가고 집 사가지고 도망치는 수제가 되는 거예요. 소문나면 죽으니까. 그 사건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6절 보세요. 그들의 모의에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가 뭔가 모의를 하면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의, 뭔가를 일을 꾸밀 때 같이 하지 마라. 그리고 또 뭡니까?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마라. 그들이 모임을 하면 그 모임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해치고 험담하고 물어뜯는 뒷담화하는 자리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해치는 모임에 가지 말라고요. 해가 돼 우리에게도 영혼에. 사람을 살리는 모임에 가야지. 이게 목장놀이잖아. 빨간색.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수행할 목을 떠났다. 그들이 여러분 잘 주의해야 돼. 빨간색 쓰는 게 중요한 건데 왜 그렇게 엄청난 집단 대량 학살을 한 걸까요? 그들의 분노와 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 뭐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혈기가. 평상시는 다 천사 같아요. 천사 같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뚜껑이 열리면요. 제가 볼 때 여기서 뒤지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분노가 우리 죄짓게 만드는 분노 폭발. 우리 동경제 정말 좋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내 욱하는 성격을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기도 제목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동경제가 제가 볼 때 한 6개월 전보다 훨씬 마음이 그죠? 차분해지고요. 좋아졌어요. 그 전에는요 많이 다퉜다는 얘기 들었어요. 누구한테 들었는지 말 안 할게요. 지하철에서 다툼도 있고 지하철역을 이모차 끌고 가다가 막 다투기도 하고 비싸는 게 아니고 그랬었다고. 근데 지금은 웬만하면 넘어가고 기다리고 참고 참 변하고 있는 게 너무 좋고 감사해요. 사람이요 분노와 폭발하면요 죄짓게 돼 있어요. 분명히 상처 주고 가족들 때리고 폭력도 행사하고. 여러분 폭력은 안 돼요. 언어 폭력, 주먹으로 때리는 폭력 다 안 돼요. 폭력은 우리도 조심해야 돼. 애들한테도요 막 소리 지르고 하지 말래요. 폭력이에요. 폭력. 근데 이 시몬에 있는 그 자기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폭발하고 혈기를 부려서 다 죽이잖아. 잔인하게 일을 저주받잖아요. 7절 두 번이나 말해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한 번 얘기해요. 분낸 거죠. 분기가 냉면하니 저주를 받을 거다. 두 번이나 얘기해요. 어떤 예언을 합니까?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근데요 실제로 시므온 지파는요 땅을 분배받을 때 땅을 차지하지 못해요. 그리고 유다 지파의 땅을 조금 뭐 이렇게 얻어가지고 겨우 살아요. 비록 빌부터 사는 인생인데 빌부터 사는 인생.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시몬 지파 이야기가 없어요. 사라졌거나 흐지부지 된 거예요. 레위 지파는 어떻습니까? 제사장 지파긴 하지만 그들은 뭘 받지 못해요? 땅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어디 살아요? 12지파 다른 지파들이 분배하는 땅에 있는 성읍에 거주해 살아요. 다 터져가지고 아버지 예언대로 된 거잖아요. 여러분 분노를 잘 조절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분노를 다스려야 돼. 혈기 부리면 안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의지로 돼요? 이용식 목부님 뚜껑 열렸을 때 내가 참아야지 하고 참아집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있죠. 절제. 그럼 힌트가 주어진 거죠. 뭡니까? 성령의 다스림 받아야 제어가 돼요. 성령의 충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요청하는 스스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의 다스림 받아야 참아지고 인내가 되고 기다려지고 이 들끓는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 거예요. 안 돼요 내 힘으로. 뚜껑 열리면요 그냥 죄 짓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받는 거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제 볼 게 유다예요. 그 뒤에 스불론과 이사가는 되게 짧아요. 근데 보세요. 유다는 내용부터 길죠. 자, 빨리 이렇게 보세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11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목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12절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 축복도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첫 번째 팔굽혀서 빨간색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무엇이 될지라 찬송이 될지라. 다른 형제들이 유다를 찬양하고 칭송하고 뼈끄라는 거예요. 실제 유다 이름 뜻이 찬송하다, 찬송하다. 명사 형 찬송은 찬양은 야다. 찬송하다 동사형이 유다예요. 그 이름 뜻 자체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노란색 보세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여러분 원수의 목을 잡았다는 무슨 말이에요? 원수를 제압하고 싸워 이긴다는 뜻이에요. 유다 지파가 나중에 다른 종족과 전쟁할 때 앞장서고 승리해요. 대표가 누굽니까? 다윗 왕. 전쟁 백전백승하다 다윗이. 저기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다른 형제들이 네 앞에 절할 것이다. 고맙죠. 유다가 전쟁에 이겼으니까 다윗을 위해서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표현하는 사자 새끼 같다, 수사자 같다, 암사자 같다. 사자를 비교해요. 사자는 동물의 왕이죠. 계시록에도 예수님께서 사자라고 표현하죠. 사자. 왕. 그리고 규가 뭡니까? 규 10절에 규. 규는 홀이라고도 부르는데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말이에요. 요만한 권위, 왕의 권위를 가진 지팡이. 그리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왕 위에 올라서 영원히 그 왕위를 이어갈 것이다. 엄청난 통치. 그리고 뒤에 보면 포도나무, 포도주막 나고 우유가 나고 그러니까 포도주가 풍성하고 우유가 넘쳐나는 풍요롭고 부유한 삶을 할 것이다. 예언해 주는 거예요. 와. 근데 여러분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억나는 게 있어요? 유다 처음에 초반에는요 별로 이렇게 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큰 형이 워낙 탁월한 사람이어서 넷째 유다는요 되게 조용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처음에 어릴 때 어떻게 했어요? 죽이지 말고 노예로 팔자. 누가 말할게요? 유다가. 형들은 죽이려고 했지만 유다가 형들 아우들 우리 동생 죽이면 뭐해? 야, 노예로 팔자 해서 요셉을 살려주는데 공을 세운 사람이 유다예요. 그리고 기근이 와가지고 애굽으로 양식 사러 갔다 왔다 할 때 막내 아들 베냐민을 안 데려오면은 뭐 시몬도 안 보내주고 막 그런 일 있잖아요. 이 애굽 총리 요셉인 줄 모르고 있을 때 시험하잖아. 시험할 때 내가 골목으로 살피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그 베냐민의 양식 자료 속에 요셉의 그 뭐가 들어있습니까? 아니 요셉이 점을 쓸 때 쓰는
거의 그릇이 있었거든요. 컵 같은 거. 그게 베냐민의 양식 주머니에서 발견되니까 일부러 노는 거잖아요, 몰래. 근데 베냐민을 종삼겠다 하니까 그때 누가 나서가지고 내가 대신 종되겠다고 말해요? 유다가. 예? 그런 거예요.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거예요. 동생을 위해서 자신을 내주고 자기가 종되고 혹은 자기가 담보물이 되고 자기가 대신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신 죽어주신 분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밖에. 그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신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오셨잖아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내가 대신 죽어주는 거에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목자 목부님 이제 2달 되셨지만은 왜 목자 목부 합니까? 힘든데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생각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섬기고 내가 베풉니까? 예수님 좀 살려고. 우리 모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동경제? 아 싫어 너나 믿어. 그런 핀잔 들을 바에는 내가 전도를 왜 해요? 근데 그런 말 들어도 괜찮은 거지. 예수님. 어떤 지파에서 오셨다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유다에게. 장자권이 유다에게 온 거예요. 루벤에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짧게 드리고 싶어요. 왜? 유다에게 이제 실수가 하나 있었어요. 뭡니까? 동생을 팔아 넘기고 나서 그 죄책감 때문에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나서 이방 지역에서 살아요, 혼자. 그래서 거기서 이방 여인과 결혼해요. 아들을 셋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들이 컸어요. 큰 아들을 결혼시키는데 자기 종족과 결혼시키지 않고 이방 여인 다말이라는 여자를 며느리를 얻어가지고 결혼시키는데 큰 아들이 아들을 못 낳고 죽었어요. 그러자 계대 결혼시키죠. 둘째 아들에게 야 형수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들 낳아줘라 하니까 둘째가 형수랑 잠자리를 갔대 지를 사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애기를 못 낳게 해요. 하나님 저주해서 죽어요. 근데 막내 아들만 남았는데 얘도 죽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말해요. 유다가 다말한테 며느리야 막내가 아직 어리니 클 때까지 기다려라 친정가 있거라 보내요. 근데 막내가 커서 어른 됐어요. 성인 됐는데도 결혼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다말이 어떻게 작전을 짜요? 창녀처럼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가 양 털 깎으러 왔을 때 동침해요. 아버지랑 시아버지랑. 그래서 임신하는데 그 쌍둥이에요. 쌍둥이. 그 사건을 보세요. 며느리를 통해서 자식을 낳기 불명예스러운 일을 벌이는데요. 그 일을 덮으려고 유다가 자기 며느리를 죽이면 되는 일이에요. 소문났잖아요. 며느리가 수절하지 않고 누군지 모르지만 외간 남자랑 잠자리를 갖고 임신했다더라 하니까 유다가 당장 불러들이라 내가 그녀를 죽이겠다 그랬잖아요. 죽이려고 하는데 다말이 뭘 내밀어요? 지팡이도 내밀고 허리끈도 내밀고 다 내밀잖아요. 아버지 그 시아버지 물건을 몸 탈 때 받았던 그 담보물을 주잖아요. 그때 유다가 며느리만 죽이면 이 죄는 없어지는 거, 숨겨지는 건데 안 죽여요. 그리고 자기 죄를 치은해요. 얘야, 내가 죄를 지었구나, 잘못했구나. 유다의 훌륭한 점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죄 짓고 살잖아요. 문제는 그 죄를 숨긴다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안 짓는 사람을 기뻐하지만 더 기뻐하는 사람은 죄를 짓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안 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희생하면서 동생과 형제들을 살리고 결국은 아버지와 온 가족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유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를 기뻐하셨고요. 아버지 야곱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 유다를 엄청나게 긴 내용을 축복하잖아요. 사실 이 내용을요 하나 자세히 봐야 되는데 시간 없어서 넘어가려고 해요. 아쉽네요 시간이. 스불론 한 달밖에 없어요. 읽어보자. 시작.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이게 다예요. 별로 특별한 게 없어요. 스불론. 그냥 다만 해변에 거주한다. 이게 지중해 바닷가를 접한 땅을 받아서 살 것이다. 하나 특이한 점은 이 야곱의 아들들은 하는 직업이 뭐예요? 하는 일이 가축을 치는 목자들이잖아요. 근데 해변에 산다는 것은 이제 바다를 끼고 산다는 거니까 목축하던 사람들이 이제 바다 일도 해야 되니까 새로운 삶의 환경의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도 잘 적응해 산다. 그냥 뭐 평범한 소망이 느껴지죠. 마지막으로 이사갈이 등장합니다. 읽어보죠.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갈은 좋은 땅을 받아요. 좋은 땅, 아름다운 땅. 그래서 갈릴리 바다, 호수가 있는 그 좋은 지역을
분배받아요. 이사갈이. 그런데요, 여러분 좋은 걸 가지고 있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에게 100억을 주셨다고 해서 내가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부자 자식들이 마약에 빠지고 막 그렇게 별짓을 다 합니까? 그렇잖아요. 돈이 많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사갈이 그랬어요. 좋은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 좋은 땅에서 나오는 풍요한 삶을 누리면서 게을렀어요.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게 풍성하니까. 그리고 사치했어요. 사치. 결국은 압제에서 숨긴다. 가나안 족속에게 점령당해가지고요. 종처럼 살아요. 이 이사갈 지파가 나중에. 참 말씀대로 되게 희한하죠. 이게 예언인데.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이 6명의 이야기를 달려니까 이게 아프네요. 자, 수고했어요.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야 돼요. 여러분, 르우벤은 아버지의 치은상을 더럽혔어요.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면서 그 죄로 인해서 저주받았어요. 시몬과 레위는 세겜성 사건, 아주 분노와 이 혈기를 제어하지 못해서 엄청난 잔인한 죄를 지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저주를 받았어요. 스불론과 이사갈은 특별히 내놓을 만한 건 없지만 이사갈은 그의 게으름과 사치 때문에 지배 아래 사는 비참한 삶이 돼요. 그러나 마지막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유다예요. 유다는 처음에는 평범한 사람이었고요. 실수도 많이 한 사람이지만 그는 핵심적이면 요셉을 살리고 형제를 살리고 아버지와 가족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아요. 자기를 희생해서.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정말 좋아하세요. 기뻐하시고. 토요일날 여러분들 교회 청소할 때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봉사할 때, 우리 최 집사님 봉사활동 많이 하시잖아요. 봉사활동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죠. 동경제가 또 열심히 일하면서 여러 가지 섬길 때, 정화담 이렇게 할 때, 권사님이 또 이렇게 열심히 섬기실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 왜? 자기를 희생하고 섬겨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생명 있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결론 내고 싶어요.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이게 핵심의 주제예요. 미래에 대한 예언을 말했지만 그 예언은요, 무엇에 기반하고 있어요? 현재 그대 삶에 기반하고 있어요. 보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니 하나님 복 주신 거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미워하시는 삶을 사니 저주받는 거예요. 단순하지 않아요? 이번 주제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묵상해서 올리자고 하는데 안 올리잖아요. 여러분 말씀 생활을 해야 돼요. 꾸준히.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말씀을 삼는 그 순간 여러분들 삶이 변하게 되겠어요. 내가 오늘 10분이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순간 내 삶이 달라지게 되겠어요. 오늘 내가 결단하고 주님에게 헌신하고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 때 내 삶이 변화되어지게 있어요. 내가 오늘 심는 것이 미래에 거둘 열매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선한 말을 심잖아요. 선한 말의 열매를 거둬요. 그럼 제발 말 좀 따뜻하게 하세요. 서로. 무섭게 말하지 말고. 전 여러분들이 말을 세게 하면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따뜻하게 말해주면 너무 행복해요. 말을요 가시원치게 하면요 그런 말이 돌아와요. 아저씨 담배 끄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네가 먼저 담배 끄라 그래! 하면 싸우는 거예요. 안 그래요? 선생님 죄송한데 저쪽 가서 빛이 어떨까요? 제가 담배기가 죄송합니다 하는 거예요. 좋은 말을 심어야 좋은 말의 열매를 얻는 거예요. 동경제 알겠습니까? 동경제가 잘하고 있는데 하은이에게 사랑의 말을 많이 해줘요. 축복도 해주고 허리 아프다고 못 안아주던데 허리 빨리 나가서 안아주세요. 하은이 좀 더 크면요 아빠한테 안 안겨요. 이제 안고 싶어도 못 안을 때가 와요. 많이 안아줘야지. 여러분 그런 거예요. 물질에 씨앗을 심을 때 물질 열매를 거두고 기도에 씨앗을 심어야 기도 열매를 거두고 말씀을 심어야 말씀을 거두고 사랑을 심어야 사랑을 거두고 할렐루야 아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같이 읽으시죠. 그대로 거두리로다 아멘. 오늘 좀 말씀해주는 교훈을 잘 새기고 우리의 미래는 현재 나의 삶에 세워진 날을 기억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